성경 봉독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또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에 늘 충만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배우 정우성 씨를 참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격도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잘생긴 사람이 성격도 좋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격이 좋다라는 말은 착하다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둡니다. 그런데 잘생긴 사람이 성격도 좋다라는 이 말은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어떤 연구 자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갤럽 조사에서 한번 통계를 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잘생겼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성격도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미학을 추구하는 그런 재능이 있어서 저한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생겼다, 이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얼굴과 마음을 같이 보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합니다. 고집이 있는지, 자기중심적인지, 마음이 좁은지, 넓은지 어느 정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점장이처럼 알아채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람을 만나면서 축적된 그런 통계적인 내용으로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얼굴에 나타난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조각 같은 미남이냐 또는 인형 같은 미인을 좋아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마음이 투영된 그런 외모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착하고 순할수록 얼굴이 균형 잡힌 얼굴이 되고 이쁘고 잘생겨집니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쁘다, 잘생겼다는 사람이라도 제가 보는 눈에 따라서 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사람의 과거 사진을 보면은 현재보다 못생긴 얼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오면서 착해진 것이고 더불어서 얼굴도 잘생겨진 것이죠. 사람의 과거 사진을 보면 현재보다 못생긴 얼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참 선하고 잘 베풀고 그런 마음, 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다 보니까 얼굴에서도 그 평안함이 또 따뜻함이 묻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남에게 해를 주면서 살면 얼굴의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만 착하게 살면 얼굴이 잘생겨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화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도 실렸던 큰바위 얼굴이라는 동화입니다.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작은 마을, 이곳에는 큰바위 얼굴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평범한 주인공인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이 바위산을 보고 자랐으며 어머니로부터 언젠가 저 바위산을 닮은 얼굴의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전설을 굳게 믿고 큰바위 얼굴과 닮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결국 사람들이 큰바위 얼굴을 닮았다라고 하는 4명을 만나게 됩니다.
어니스트가 소년기에 만난 첫 번째 인물은 큰 부자였는데 영악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청년기에 두 번째 인물을 만나는데 그는 유명한 전쟁 영웅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애로움과 지혜가 없음을 통해서 또 어니스트는 실망을 합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되어서 세 번째 인물인 성공한 정치가를 만나지만 권력과 명예욕에 찌든 모습에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들어서 설교가가 된 어니스트는 네 번째 인물인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시는 감동적이었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큰 바위를 닮지 않아서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인은 자신도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은 신념을 지키지 못한 채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인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니스트의 설교를 들으러 온 이 시인은 어니스트가 곧 큰바의 얼굴과 닮은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놀란 시인이 사람들에게 보시오! 어니스트 씨야말로 저 큰바의 얼굴이랑 비슷하지 않은가요? 라고 외치자 사람들은 비로소 어니스트가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니스트 본인은 자신보다 더욱 훌륭한 인물이 큰바의 얼굴을 닮은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엔 큰바의 얼굴과 닮지 않았지만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며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이 어니스트는 큰바의 얼굴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바위를 보면서 큰바위를 닮은 사람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정말 자애롭고 겸손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덧 자신이 착하고 성실하고 따뜻하고 자애로운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언젠가 예수님 닮은 잘생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예수님 생애를 그린 영화들을 보면 예수님이 다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생겼다라는 기준은 외적인 요소보다는 내면적인 요소가 크며 또 그 내적인 요소가 얼굴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가설입니다. 이처럼 저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좋은 예가 바로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실망하여서 이제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다시 정하고자 사무엘 제사장을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자라는 핑계로 이새와 그의 아들을 청하여 면접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큰아들인 엘리압을 보고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사무엘조차 엘리압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7 아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양을 치고 있는 막내 다윗을 불러오자 그제서야 기름 부음 받을 자임을 말씀하시고 왕으로 정하셨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겉모습에 마음이 뺏기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에 틀릴 확률이 참 많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면서도 겉으로는 올바른 척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잠언 16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말은 흠 하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말씀하는 뜻은 우리 사람의 본능은 자기 보기에 자기 행위가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의 잘못이나 결점을 보고 지적을 해도 우리는 부인할 뿐만 아니라 기분이 상하여서 역정을 낼 정도로 자기가 잘못이 결코 없다라는 것을 변호하기까지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는 이러한 경험이 적어도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라고 또 프라이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내면은 이미 잘못을 인정하는데 머리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셔도 우리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는 식으로 우리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으로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니까? 어떻게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단에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자기들 보기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고 주님을 더럽게 하지 않았다라고 확고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생각할 때 저는 그 원인인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에 적혀 있다고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풀어 이해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니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준 게 있으시다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합니까? 뭐 이런 뜻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사랑의 개념은 뭔가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받아야지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전부 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졸라댑니다. 하나님 왜 사랑 안 해주십니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부모에게 많이 받은 사람들이 더욱 그 부모에 주는 사랑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당연히 아들로서 또 딸로서 받아야 할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당사자는 그것을 잘못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라기의 제사장들이 그런 상태라고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당 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된 꾸짖음일까요? 제사장 나라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꾸짖음에도 반성 없고 회개 없는 백성들의 태도에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성경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책 종이 2장 정도 차이 나는 이 간격이 400년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기도를 해도 허공에 메아리같이 그냥 끝나버릴 것이고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분이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안 계신 상황은 400년 동안 사람들이 고아가 된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옳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 자기 행위가 옳다라고 생각하든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그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 범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400년 동안 사람들은 영적 고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기에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 과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동기가 불순한 채로 겉으로는 사람들 보기에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잠언 21장 2절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는 문제 없어 라고 말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으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행진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까?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대형 수족관을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에 이슬 대신 만나라는 식량이 내리고 갑자기 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메추라기 떼가 떨어져서 날 잡아잡시오 하는 그런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런 기적이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 성을 창칼이 아닌 성 주변을 7번 도는 것으로 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형상으로 만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사 기드온 때는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로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나팔과 횃불로만 이용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으로서 가능을 역전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우둔하여서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는 까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도마는 기필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고 나서야 믿었습니다. 아, 정말 부활하셨구나 믿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하와와 아담 이후 사람들의 눈은 정말 그 사탄, 뱀처럼 말처럼 높아졌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줄 모르는,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참 잘 안 됩니다. 과학이 발달한 세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눈에 증명되는 것을 신뢰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것이 눈에 증명되는 역사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본다고 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특정한 사건에만 관심을 두고 감명을 받습니다. 사이비 이단이 이런 점을 이용해서 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성경 모든 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와 믿음을 깨닫고 내 눈에 보기에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기준이 되는 저마다의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외모에 많이 치중하고 또 외모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내용을 보고 속을 보고 중심을 보고 심령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